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향해서 저놈 왜 저래? 저 자식 왜 저래? 그러는데 그 부모의 말과 행동과 그런 삶을 본받으면서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는 누군가에게 보고 배우면서 카피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함을 정말 이렇게 보여주고 들려줄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본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대속제물이 돼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만 알고 있고 중요한 것을 간과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본이 되시기 위함이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는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만 있으셨다면, 하나님이 첫 번째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될지어다 하니까 그냥 어른이 딱 생긴 것처럼 예수님이 어른의 모습으로도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어머니의 태에 10달 동안 잉태되었고 갓난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걸음마를 배우면서 넘어지시기도 하셨고, 본인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부족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배신을 당하시고 배고픔에 고통을 당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갑자기 너무나 벅차서 밤새 끙끙대면서 정말 그 땀방울이 피가 흘릴 정도로 끙끙대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모든 것이 그냥 한순간에 뚝딱 하고 나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그 모든 삶 속에 같이 여정을 하시면서 우리가 겪는 그런 모든 시험과 고난을 겪으시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삶의 정황 속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 우리의 영적인 부모가 돼서 친히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두 명의 아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진 아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아담, 이 이야기는 첫 번째 아담의 우리는 그 유전자를 받아서 계속 이렇게 이어졌다면 이제는 마지막 아담의 유전자를 받은 자가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를 믿는 순간 첫 번째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우리의 부모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에게서 보고 배우고 그대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건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취 하나하나를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이제 마가복음을 시작하는데,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 하나하나를 따라갈 때 예수님, 나는 당신에게 카피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는 이제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포된 다음에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눈 것처럼 세례 요한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사회자에 불과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이제 복음의 진짜 시작,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하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보통 세상의 주인공들은 어떻게 등장합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화려하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주인공, 이 세상의 주인공, 그분이 등장하십니다 하는데 그 예수님은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라 회개의 세례를 받는 죄인들의 틈에 끼어서 그 행렬 속에서 등장을 하십니다. 요한의 회개의 세례, 그것은 죄를 진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그 질문을 우리가 오늘은 찾아보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 요한도 그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라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죄가 없지만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이렇게 제가 볼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물을 튀기지만 초대교회 세례는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지금도 욕조를 놓고 세례를 받을 때 그 사람을 잠기게 합니다. 내가 잠기는 게 아니라 목사가 머리를 딱 잡고 잠기게 누릅니다. 못 나오게 누릅니다. 그 물에 잠기는 것은 숨을 못 쉬고 익사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머리를 잡고 또, 그러니까 머리는 안 잡겠죠.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옷을 잡고 일어나겠죠. 그냥 꺼냅니다. 그러면 이미 옛사람은 물에 다 익사되어서 죽었고 이제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하고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침례,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례인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사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물에 잠겨서 죽었고 예수님이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 생명으로 일어났다라는 그 십자가의 사역의 예고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 죄인들과 함께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6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순간 우리는 같이 부활했습니다. 이것을 연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행한다라는 원어를 보면 걸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 허락하신 날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는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연합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한 면만을 강조하고 복음의 한 면만을 알기 때문에 그래 나는 죄사함을 받고 이제 천국 가는구나. 그것으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재는 예수님을 십자가를 믿는 순간 우리의 존재는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 가운데서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고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 가운데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으신 후에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물에 올라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도 예수님께 합하여져서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육적인 사람으로 아둥바둥 살던 우리가 하늘의 비밀을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것들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갈라졌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음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양이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여기 조금 자신이 없으시죠? 아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뭐 신비스러운, 우리 한상진 집사님이 아멘 하셨으니까 상진아 너 이렇게 해라, 이런 걸로 자꾸만 생각을 하고, 너는 앞에 이거는 이렇게 해라,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잘 못 듣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자꾸만 불안해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된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글로는 읽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주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읽고 심령이 살아나지는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능력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이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세례를 하고 그 다음에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 너는 지금 엉망이지만, 세상으로는 너는 정말 내가 이렇게 세상에 가치가 없나? 그렇지만 너는 내 사랑하는 존재고 나는 너를 너무나 기뻐한다. 오늘도 또 죄로 넘어졌느냐? 그래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여전히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자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음성을 우리에게 빼앗으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존재가 될지를 사단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어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듣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자유롭게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가서 사단은 그 말씀을 어떻게 의심을 심어 놓습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씀대로 물어왔으면 하와가 틈을 안 보였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야 너희들 이 동산에 있는 나무는 그렇게 자유롭게 다 먹으면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냐? 그러면 맞다. 그렇게 대답하면 될 것을 동산 나무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냐? 이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뭔가 하나님은 안 주실 것 같고 뭔가 막으시는 하나님 같은 의심을 말씀에 심어 놓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걸 덥석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는 아니고 그냥 그거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해서 하와가 사단의 의심의 틈을 문을 열어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사단이 그 하와가 문이 열린 걸 알고 담대하게 거짓을 선포합니다.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까 읽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에서 사단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서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반드시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왜? 이렇게 또 의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담대하게 거짓을 선포한 그 말씀에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와와 아담을 분리시켜 놓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거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너희들이 죽을까 봐 그런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너희 자신이 하나님이 돼. 반역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왕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그 아담의 후손들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두 명이 모이면 각자의 기준이 있으니까 충돌이 일어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인생의 기준이 각자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을 아담이 당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또 시험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동일한 이 마가복음에는 그 시험의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동일한 그 말씀을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면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말씀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걸 증명해봐. 예수님은 이때 40일 동안 금식하고 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먹을 것이 없어?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게 능력이 없어? 뛰어내려봐. 그럼 능력이 나타날 거야. 이 돌들로 떡을 대놓고 명령해봐. 그럼 떡이 풍성해질 거야. 이걸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걸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바로 이 시험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선포하셨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나서 사단은 바로 그 말씀을 흔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인데 너 왜 떡이 부족해? 너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인데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그리고 세 번째 시험에 차라리 세상의 영광을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고 뭐고 상관없이 세상의 영광을 구해서 그 영광으로 네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걸 증명해봐라.
아담의 시험과 지금 똑같은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은 감각적인 그 선악과를 먹고 싶은 그 감각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 시험에 실패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은 이것을, 마지막 아담은 이것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능력이 없어도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유혹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 딱 하나다.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서 지금 이제 나오는 말씀을 보면 무엇으로 이기고 계십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분입니다. 당장 사단의 그 참소에 봐라, 여기 떡이 있다. 봐라,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그것을 증명하실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 그것으로 증명하시지 않고 무엇으로 사단을 이기십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 그것은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뿅 하고 뭔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뭔가 극적인 것들을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랍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 육적으로 채워진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아담이 시험을 받았을 때 아담이 부족해서 시험에 넘어갔습니까?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각종 나무가 너무나도 많고 정말 죄가 없고 부족함이 없는 곳에서 시작했는데 거기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의 부족한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졌으면 또 다른 것이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이게 죄인의 특성이고 육적인 사람의 특성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세상으로 우리가 채워진다고 해서 우리의 영도,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마음도 그것으로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가장 극한의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채워지는 인생은 이길 수 있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인생은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2절에서 보면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사단이 끌고 간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예수를, 성령을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합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육신의 부모라면 자식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데 지금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나가신 게 아니라 여기서 몰아내신지라, 원어를 보면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사랑하는 아들을 왜 광야로 던지셨을까?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과 똑같이 사랑하는 아들을 광야에 내어주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모델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서 형통하다라는 걸 보장하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광야로 이끌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광야와 같이 척박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가장 기뻐하는 아들을 광야로 내모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광야에 내어놓는 것이 주님의 사랑일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8장 2절에서부터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를 광야에 두시면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내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은사 집회를 쫓아다니고 부흥 집회를 따라다닙니다. 물론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 집회나 부흥 집회에서 우리의 영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잠시 불은 붙여줄 수 있을지라도 또 넘어지고, 그래서 더 큰 은사, 더 큰 부흥, 날마다 집회를 쫓아다니는 사람 보면 여기 집회 갔다 저기 집회 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실 때는 말씀을 배우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는 당장 뭔가 느껴지는 것을 자꾸만 쫓아가고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이 광야를 잘 통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뜻이 원어로, 히브리 원어로는 그 다바르,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라는 다바르에서 온 뜻입니다. 광야는 부족한 곳이지만 무엇이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아무리 내가 정말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새끼를 산의 진미를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의 인생은 공허할 뿐입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과 같이 먹을 것이 없고 극한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은 에덴으로 바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살아날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경험하느냐? 그 신명기 8장 4절에서 40년 동안에 그 광야를 다니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답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그렇게 오래 걸어 다니는데 발이 부르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그 한 템포 돌아서 이제 와서 보니 그때 주님이 진짜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구나. 광야, 하나님의 돌보심이 넘치는 곳입니다. 내가 당장에 이 육감적이고 오감적인 필요를 채우지는 못할지라도 그 영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채우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통치를 받고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이것을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읽을 때 그냥 세상의 도덕으로 읽습니다. 그래, 착한 일 하고 살자. 좀 더 좋은 사람 되자. 이것은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가, 인간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지식을 배우는 것이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레마의 말씀은 이 지식의 말씀이 자기에게 와서 그것이 역사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말씀 중에 그 당시에 필요한 기록된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레마의 말씀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이게 13절을 제가 미스했는데 13절에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시자 사단이 물러가고 천사가 수종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로고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아는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게 왜 역사하는 힘이 없습니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이라고 생각하고 죄라고 생각하면 어떤 행동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5장 7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로다. 여기서 악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는 거. 여기서 길이라는 게 관점, 습관, 태도, 그런 모든 것들을 총칭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원리를 떠나는 게 악인 것입니다. 내가 음란한 비디오 한 번 보고, 물론 그것도 죄지만 그거는 악의 결과일 뿐이지, 근본적인 악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그리고 불의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게 불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행동에 대한 교정도 있지만, 회개는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이라도, 너무 많은 말씀을 알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 말씀이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탁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한번 그것을 살아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도록 여러분이 그것과 한번 말씀과 싸워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우울하셨습니까? 우울은 떠나가고 빛이 임할지어다. 말씀을 내 우울한 마음에 선포할 때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요. 우울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어? 그럴 때 오늘 읽을 말씀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그 여러분의 정죄감들을 떨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망할 것 같습니까? 요한 3서의 말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망할 생각에 선포하십시오.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단지 시간차로 내가 원하는 시간, 그것에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내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그 말씀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읽어봤지만, 세례 요한 이사야가 선포한 데 기록된 대로 그대로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라고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언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한 줄 아십니까? 800년 전입니다. 800년 전에 이사야가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 소리가 8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아서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없어진 것이 아니라 800년 후에 실제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인생에 선포할 때 그것은 시간차를 두고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소리로 계속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15,000명의 관악기를 가진 사람들이 대규모의 오케스트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규모입니까? 15,000명의 관악기가 모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케스트라를 하는데 제일 힘든 점이 무엇이었냐고 물어봤을 때 연주자가 하는 말들이 한결같이 소리차 때문에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지휘자를 보고 그 관악기의 소리를 냈는데 저 뒤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들으면은 이게 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소리가 저 뒤에까지 갈 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앞에 사람이 소리 내는 걸 듣고 그때부터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이게 소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여기 시작한 게 여기서는 나중에.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들어서 대형 스크린을 보면서 지휘자의 손이 언제 올라가나 그거에 맞춰서 소리를 내는, 그래서 지휘자를 집중하지 않으면 결코 한 소리를 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소리는 반드시 소리차가 날 뿐이지 반드시 전달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 선포한 그 말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소리의 진동이 돼서 오늘도 하나님께 들려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소리의 진동이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나기까지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받으실 것입니다. 12 정탐꾼,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실 테니까 너희들 이제 정탐하고 와서 가나안으로 진격하라고 했는데 10명의 정탐꾼들, 하나님의 약속을,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약속을 못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로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너무 거대하고 철병거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라서 도저히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고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현실적으로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희는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고 너희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가나안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와는 그들이 그렇게 현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것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 그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른 두 부류의 사람 중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말, 현실의 말을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업을 차지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한 사람은 딱 두 사람,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붙잡으시렵니까? 현실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할 것입니다. 너 같은 게,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한테 그토록 사랑을 받으면 증명해봐. 뭐가 있어? 하지만 나는 세상으로 증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증명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 부족하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에 의복이 한 벌밖에 없는데 헤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광야의 험악한 길을 40년 동안 걷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이길 때 이제 사단은 여러분을 찝쩍거리지 못합니다. 사단이 하와를 찝쩍거린 거, 하와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 의심의 말에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정죄의 말, 의심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기록되었으되 그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함몰되지 마시고 우리 말씀으로 승리할 자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을 받을 자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기업도 있고 이 땅에서 받을 기업도 있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도우려고 좀 준비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걸 도와야 되겠다. 근데 그 사람이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만 이게 너무 어둠 속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돕고자 하는 마음을 보류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요게 조금 해결돼야 이걸 돕는 게 의미가 있겠구나. 그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그 하나님 바라보지 못할 때 이 주시고자 하는 기업이 있는데도 그걸 못 받는 어리석은 가운데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이 보이는 상황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다 거짓입니다. SNS에서 자랑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게 다 진짜 자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의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모든 것들은 풀도 다 썩고 세상의 영광은 다 썩어서 없어지지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만이 영원히 남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어가시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정말 거창하게 기적을 베풀고 그게 아니라 오늘 하루 한 발 한 발 말씀으로 이기고 살 때 하루하루 말씀의 빛을 받을 때 여러분은 영광의 인생을 지어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슨 본보기를 주셨습니까? 말씀을 이기는 자는 그 다음부터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기는 걸 모르고 사역을 하다가는 다 넘어져 버립니다. 은사만 쫓아가고 은사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은사자들이 왜 넘어지느냐? 은사로 자꾸만 역사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꾸만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날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왜 세례를 받으시고 왜 시험을 당하시고 이기셨는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생각 하나를 말씀으로 싸울 때 마음 하나, 우울한 마음, 낙심된 마음, 망할 것 같은 생각 이것들을 말씀으로 싸워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볼 때 그 빛으로 여러분의 주변을 밝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짓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루하루 지어져 갈 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루하루 지어져 가서 그 영광으로 언젠가는 나타날 날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 속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